매년 1월 달에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해마다 제가 또 날짜를 정해서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매년 우리 교회의 1월 둘째 주일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저하고 새로운 삶을 공부할 때에 교회 생활에 대해서 1시간 제가 가르치면서 그 중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생활의 의미와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매년 오늘 1월 둘째 주일에 1년에 한 번씩 제가 헌금에 관한 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또 뭐니 해도 뭐니라고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고 또 곡해를 하고 오해하고 또 이런 일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라도 또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1월 둘째 주일은 날짜를 정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또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결단하며 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마음의 헌신, 순종의 헌신도 드리고, 그리고 또 물질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또 헌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그리고 또 이미 준비하셔서 예물을 드릴 텐데 여러분은 예물을 준비할 때에 어떤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젊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갈 때 이 예물을 분명히 준비시켜서 예물을 드리게끔 아마 그렇게 이끌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며 무엇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예물을 드리게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만약에 하나의 예배의 순서에 있으니까 체면치료를 한다면은 여러분의 헌금의 생활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에 또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십시다. 올바른 헌금 생활.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올바른 헌금 생활. 올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물에 크고 적음에 관계없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헌금의 생활이 바르지 못한다면 그 액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회심, 완전히 주님 앞에 변화된 삶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 그리고 돈 지갑의 회심이다. 마틴 루터가 참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주인이 고백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된 바로 고백한 진정한 삶의 변화의 모습은 반드시 바로 마틴 루터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물질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변화된 회심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바로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뭘까요? 보물. 바로 이것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물질이지요. 기도 제목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들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뭘까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다 이 기도의 제목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민사회 속에서 보면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위험한 곳에서도 총을 차서라도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곳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뇌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확인해 보려면은 그 사람의 어떻게 물질 생활을 하고 있는가,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물질 생활을 잘 점검해 보면은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님들, 교회의 중직자들을 세울 때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안수 집사로서 정말 세우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여러 가지로 점검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물질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헌금 생활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예 제가 제 자신이 우리 재정부에 말씀드려서 저에게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헌금하는지에 대해서는 저에게 알려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 바운다리를 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사람이기에 그것을 알고 나면은 사람을 대할 때에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재정부에 매주마다 보고받는 것은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헌금 통계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 보고만 받습니다. 단지 어떤 분들이 특별한 목적으로 또 특별한 헌금을 하실 때는 재정부에서 저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헌금을 하셨기에 또 그 목적에 따라 바르게 헌금이 사용되어지게끔 해야 될 책임이 또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부에서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중요한 안수 집사님들 또 이렇게 세울 때마다 제가 재정부에 반드시 요청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지금 한 10년 동안에 11조 생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저희에게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10년 동안의 11조 생활 또 교회의 헌금의 생활들을 들여다보면은 그 삶 속에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삶이 물질 속에서도 분명하게 고백이 되어지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주님은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되어서 우리 연방 공무원들이 22일 동안에 지금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멕시코 국경에 설치할 장벽의 예산이 새해 예산에 포함될 때까지
연방 정부 예산안에 승인을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도 예산적 물질의 문제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바로 행정부와 또 의회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정부가 셧다운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물질이 있는 곳에 바로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베풀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입술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가 가진 물질로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나누지 않는다면 그 입술의 고백은 진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의 생활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늘 문제를 안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금 생활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 서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구제 헌금을 많이 해 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구제 헌금을 요청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제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신명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어도 올바른 헌금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결단하고 바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금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헌금 생활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물 속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앞에 이 말씀은 옛날에 모든 삶의 터전들이 다 또 이 농사 짓는 것, 가축, 목축 이런 데 연관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물질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통해서 목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11조의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뭘까요? 23절의 마지막 절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뭐 할 것이라? 배울 것이라.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11조 생활 또 이렇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의무감에서라기보다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11조라는 것이 헌금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하시려고 11조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둬들이는 모든 물질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습니다. 땀 흘려 일하게 할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감당해서 거둬들인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물질 생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고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이 가장 아까워하는 물질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의 그 고백, 바로 11조를 통해서 주인 되심을 고백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헌금은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매주마다 정말 그 예물 속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신지요? 여러분, 참 성도 여러분, 저는 이 11조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삶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르치면서 먼저 헌금 생활 그리고 11조 생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젊은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먼저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모든 분들이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민 왔어서 우리가 다 고생하신 이유가 바로 뭐지요? 먼저는 자녀를 잘 키워보시겠다는 그런 열정이 대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때에 제가 부모님들에게 또 여쭤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다 동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되물어 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싶은 열정은 있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생각이 없으신 것이지요. 단지 알고 계시는 것은 바로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녀 키우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똑같이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키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꼭 부모들에게 제가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돈을 알기 시작할 무렵부터 꼭 여러분의 자녀에게 11조 생활을 가르치십시오. 11조 생활을 가르치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보내는 부모들, 분명히 아이들에게 예물을 헌금을 준비해서 보냈을 겁니다. 그 예물을 준비시켜주면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예물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면서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셨습니까? 바로 아이들이 돈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헌금 봉투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갖다 놓으셔요.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는요, 아이들이 돈을 알기 시작할 때에 아이들에게 아이 수준에 맞는 용돈을 주세요. 아이가 돈을 알기 시작하면은 한 1분이면은 일주일 많은 액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이에게 일부를 드릴 때에 거기에다가 커르도 몇 개였고요, 다임도 몇 개였고,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주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얘기하십시오. 얘야, 너 인생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이 물질의 이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헌금을 통해서 너가 그것을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이 일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의 10%, 그러면 일부의 10%가 뭐지? 다임 하나, 10센트.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너가 고백하기를 원한단다. 그리고는 봉투에 넣고 11조, 영어로 타이드라고 써서 주님 앞에 주일날 바치게 하셔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돈을 알기 시작하며 사람이 가장 아까워하는 이 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을 어릴 때부터 고백하게 될 때, 성도 여러분, 이 아이의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인생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다 하지 못하는 것, 이 아이가 예수님의 주인이 되신 것을 고백하며 자라가면서 계속해서 바로 예수님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주인이신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의 진로의 문제, 주인 되신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인생을 따라갈 것입니다. 모든 유혹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11조를 통해서 배운 이 자녀가 유혹 속에서도 주인 되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가 유혹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의 기쁨이 되는 행동으로 그 삶 속에 결단하게 될 것이고 결코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한 데 있어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잘 가르치는 것은 말로가 아니라 글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11조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배우게 하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물 속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고백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이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정말 여러분의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이 11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음의 뿌듯함과 기쁨과 감사가 팍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막 고민하시다가 그리고는 나중에 간증하시는데 그럽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11조 생활을 통해서 고백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11조를 헌금을 썼는데 처음에 11조를 체크에 썼는데 손이 떨려서 지금 쓸 수가 없더라고.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까워하는 것이 자기 물질의 10%를 내어놓을 때가 제일 힘들답니다. 공포의 11조입니다. 오히려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하는 것은 오히려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가장 아까워하는 그 액수가 10%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포의 10% 11조를 하게 하신 것, 가장 아까워하는 공포스러운 그 10% 11조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바로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쉽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서 다스리는 여러분의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경영하시는 여러분의 기업,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양육해 주시는 여러분의 자녀, 그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그때 여러분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인 되신 믿음의 고백, 11조 생활의 그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헌금 생활은 바로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믿음의 예물을 드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건면하면서 바로 이제 입을 열어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자칫하면은 오해할 수 있을 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헌금 많이 구제 헌금을 좀 모으시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구나. 예. 아마 오늘 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목사님이 교회 뭐 재정이 어려워서 또 이 말씀 하시나 또 뭐 이런 또 삐딱한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헌금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기도하며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해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게끔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주보에 누가 11조를 드리고 누가 감사 예물 드렸고 누가 무슨 헌금을 드렸고 우리 교회 주보 20년 동안에 한 번도 헌금 드린 자의 이름이 주보에 기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록하면은 아무래도 헌금 액수가 많아지겠지요? 그렇게 해서 so what? 헌금 드린 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여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끔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의식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 바로 뭘까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 얘기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예물 속에 헌신하고 정말 심은 대로 하나님은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구제헌금을 요청하면서 바로 이 사실을 그들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물 드릴 때에 정말 감사해서 감사한 일이 있어서 당연히 감사하는 것 당연하지요. 여러분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의 예물 속에 바로 이 기대하는 믿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이 예물 속에 내 믿음을 담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풍성함이 내 기업 속에 내 일터 속에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예물 속에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내 믿음을 담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내 기도의 제목 속에 있는 내 자녀의 인생 속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물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990년도에 바로 우리 북한이 정말 고난의 행진이라는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특별히 한경도 일대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1990년도 그때에 여러분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가 얼마나 죽은 줄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북한을 이렇게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모교에 섬겼던 모교에서 이미 북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북한 문이 열리기 전에 들어가셔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오셔갖고요, 오신 분들이 설교하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동포들을 보면서 정말 아픈 마음으로 통곡하며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북한을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한 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정말 악순환 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북한 동포들이 정말 거기에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먹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봄에 심을 씨앗이죠. 우리 농촌에 가면은 농촌에 보면은 우리 옛날 어르신네들 보면은 처마 밑에 그 옥수수 말랐는 거 그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흙간에 곳간에 그 가면은 말이죠. 감자 캐놓은 거 겨울 내내 잘 보관해 놓지 있죠. 이제 그 봄이 오고 하면 다 멀죠. 이 감자 하나 쫙쫙 눈을 잘라갖고 심어야 될 씨앗들이잖아요. 그래야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워낙 먹을 것이 없으시니까
그때 한술 배부르게, 한 끼 배부르게 먹으시려고 봄의 심을, 씨앗들을 다 드셔버린 거예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는데 심을 씨앗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지요. 이 악순환들, 바로 그 시기에 200만 명이 굶주려서 죽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다는 것이죠. 뭘 얘기합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 주셔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줄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다른 어떤 생활을 절약하고 줄이셔야 되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절대로 줄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두게 할 바로 축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실 바로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헌금 생활은 바로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 자,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제헌금을 이렇게 요청하고 건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그리고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색하게 체면치레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부탁하니까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뭐 하시니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8절의 말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하게 한다고요?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치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예, 성도 여러분, 정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을 베푸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넉넉하게 내가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위해서 정말 희생으로 섬기고 나면은요, 물질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면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섬김을 받을 때에 외롭지 않게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물질에 있어서도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희생하며 물질을 나누고 나면은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데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지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부어주시는 은혜. 성도 여러분,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행위가 바로 헌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물을 드릴 때에 밖에 보면은 헌금 봉투가 색깔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11조는 핑크 컬러로 이렇게 드리고 일반 헌금은 화이트 컬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그래서 옐로 컬러였습니다. 노란색 헌금 봉투가 바로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 봉투지요?
특별 감사 예물입니다. 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목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러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을 못하구나, 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 아까 전에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당연히 돌려드려야 될 이 감사를,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 이걸 보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물질이 부족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교회 개척하고 20년 동안에 정말 매년마다 하나님이요, 정말 부족함이 없게 탁탁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물, 믿음으로 감사를 자꾸 표현해야 그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 감사의 표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이 감사의 훈련을 어떻게 시킬까?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만들고 성도님들에게 오늘 얘기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면은 거기에다가 그 봉투만큼은 거기에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내용을 딱 적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에 감사 내용을 적으시면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는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감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봉헌 시간에 제가 이 예물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도님들이 감사 생활이 잘 이제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헌금 시간에, 봉헌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려니까 이제는 사람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칫하면 봉투가 빠져갖고 헌금위원이 못 끄잡아내면은, 없으면 저한테 전달이 안 되면은 또 섭섭해 하시는 일도 생기고, 또 여러 사람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난해에 2018년 시작할 때에 제가 아마 성도님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또 너무 사람들이 많으시니까 기도하기 참 버겁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세요. 그리고는 재정부에서 다 헌금 개수하고 나면은 빈 봉투, 그 감사의 내용 그것만 재정부에서 저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 봉투를 가지고,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주신 분들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속에 이런 감사의 할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 가정에 같이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는 제가 카톡으로, 카톡에 있는 분들에게 다 제가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한 내용, 이 기도 제목대로 제가 함께 감사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며 그렇게 보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 속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로서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걸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자꾸 자라가는 것이거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 주셨군요. 그 다음에 일이 있을 때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감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의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새해의 헌금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이 물질의 생활, 헌금생활에 여러분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보혈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까? 정말 그분이 주인 되시기를, 정말 그분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속에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여러분의 헌금의 생활 속에서 성도 여러분 11조 생활을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주님이 다스려 가시는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은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 속에 기대의 마음, 믿음을 담으세요. 여러분들은 그 예물 속에 기쁨을 담으세요. 인색함이 아니라 풍족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셔요. 그때 여러분 삶 속에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